할렐루야. 먼저 저희과 교회 속에 저녁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또 16절에서 2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건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0절, 4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지만 사실 8장 전체를 가르치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건전하다는 말은 건강하면서도 온전하는 말과 합성어가 뭡니까? 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온전하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란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건전한 것이죠. 저게 전에 수식했던 홍성 형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키가 큰지 또 건강한지 아주 건강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정신질자가 있었다는 거죠. 즉 유수는 굉장히 건강했고 나이는 20이 넘었지만 굉장히 건강은 두말할 것 없이 좋았으나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온전하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면서도 온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겸해서 말하는 것이 건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건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따라 건전한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건 뭡니까? 빌립이라는 사실이죠. 빌립은 첫째로 마음이 열린 신자가 건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고 키우신 제자들을 세계 성전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12제자로 뽑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제자를 제쳐놓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사마의 그릇, 즉 세계 선교사로 제일 먼저 내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살을 뺐던 사실, 선민 의지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죠. 왜?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에 의해서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길에 다스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까닭에 그는 헬라 문화권을 살았기 때문에 시야가 아주 넓습니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선민이면서도 선민만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유학하여 가벨레몬에서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나가서 전하러 하면 거침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말씀드릴 대로 마음이 열려야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선생님들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여러분 공부가 잘 됩니다. 선생님이 싫은데 여러분 공부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좋으면 또 자연적으로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공부하면 그 과목은 낙제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좋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면 어떻습니까? 그 과목은 1등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열어놓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 사도의 발제를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두드리며 마흔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하나님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급병이 따라. 여러분 이 말씀 무시고 가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7명 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고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으로만 나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 남쪽에 유다 지방이 있고 그 지방 가운데 사마리 지방이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는데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도 우리들처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 열려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큰 급병이 있더라. 주님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 이방에 번있어서 큰일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거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르페 사람이면 흑인이 아닙니까? 에르페 여왕의 국을 맡은 권센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다 돌아갈 때 그 내시로 전도를 합니다. 흑인의 전도를 하고 사무엘에 돌아갈 때 야소도라는 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야소도는 유대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블레셋 5중에 한 곳이 바로 야스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7지대 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라반 지사님은요 신도하기로 유명하지만 베레 지사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 고부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또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심각하죠. 한 번 시집간 딸이 친정 오기만 하면 밤이 샌저버로 이제 그 어머 친정어머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흉을 봅니까? 이제 시어머니께 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때는 울기도 하고 하신다고. 그래서 말끝마다 시어머니 욕하는 거죠. 흉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친정어머니가 그러면 그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면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요. 그 예를 들은 친정어머니가 내가 빨리 죽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된다. 사람이란 과식을 많이 하면 빨리 죽으니까 내 시어머니에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음식을 정성을 내서 대접을 하면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살이 쪄가지고 과식만 해가지고 빨리 줄 테니까 이제 식사를 잘 대접해서 이제 접대를 하라고. 그리고 식사만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도 자주 줘가지고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그렇게 해서 접대하면 잘 먹어서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일찍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그 말 듣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아침도 점심도 저녁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간식도 이렇게 주면서 한 달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죠. 또 그렇게 계속 석 달간 계속 대접하는 거죠. 근데 그 대접을 받고 오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동네 가면 누굴 칭찬해요? 우리 며느리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또 누가 듣습니까? 이제 며느리가 또 듣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며느리를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또 며느리를 또 생각하니까 시어머니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서로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특별히 목회자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마음 닫고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선을 지켜 사는 신자가 건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분명히 우리가 지키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군 일처리하는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겨놓습니다, 요셉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겨놓으신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죠. 머리가 형통하는 거죠. 그 모든 수에 놀라운 축복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걸 그걸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 집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었지만 당신만은 맡겨주지 않았고 선을 분명히 그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그 선을 지켰던 까닭에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의 감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분명히 선을 지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절대 오라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날 금산에 갑니다. 지리산에 가고 설악산에 갑니다. 왜 세상에 행락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죠. 내가 돈을 벌거들랑 9은 네가 먹고 그 중에 하나는 손대지 말고 내놓아라고 하셨습니다. 10개를 다 먹으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10개를 먹으면 부자일 것 같아도 그것을 먹으러 준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 좋은 일을 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내놓지만 9은 먹으려 했기 때문에 9으로 돈을 모으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문제, 돈 문제, 또 사람들의 관계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돌아가 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리는 길까지 가라가면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29절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또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또 39절에서 40절 상반절에 보면 물 위에서 올라오세 주영이 빌립에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성령이 빌립을 갈 곳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제가 나타나 말합니다.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리기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왜 가라고 하지 말하지도 않았어요. 광야로 가라.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날씨입니까? 근데 가라고 말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 가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필립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세에 떨어지니까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라. 네. 아소도로 가라. 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 가라고 하는지 모르고 가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못 미쳐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경계의 선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의 길에 수레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때 성령이 두 번 되신 말씀이 뭡니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니 흑인 하나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상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르페 사람 재무장관이 빌립에게 빨리 올라타라 하고 있던 성경을 물어보았습니다. 빌립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곳에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다음에 에르페네스는 자기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소도였습니다. 야소 이스라엘 도시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다터시 중 하나 곳이 바로 야소도입니다. 이 야소도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꼭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갔습니다. 하라고 하는 일만 꼭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라는 곳에 가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지키는 빌립은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한번은 금융회사를 새로 만들어 놓은 회사 주인이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경리를 담당할 사람, 아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양심 삐뚤지 않은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뽑을까? 어떻게 사람을 뽑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아는 큰 의사 사장님한테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차렸는데 좋은 격리를 맡을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 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네. 누군데? 그럼 소개해주게. 예세에 쫓겨난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한번 소개해줄까? 아니, 쫓겨난 사람을 소개해주는 무슨 말인가? 회사 망할 일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책임을 맡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하는 일이 그만이야. 근데 왜 쫓아냈지? 내가 좀 바빠서 내가 주일날 또 다음날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칼로 떡 자르듯이 거절하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죄를 범하고 나와서 일을 못합니다.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랐다고. 한두 번이 하지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고 쫓아냈다네. 사실 쫓아냈지만 그만 일꾼을 구할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모셔가지. 그래서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을 모셔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마음만 먹으면 선을 마음대로 넘어날 수 있겠죠. 적당하게. 그러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어진 선을 절대로 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넘어 몇 분 더 밖에서 선을 넘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지켜주는 거죠. 신앙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은 남의 믿음을 돕는 신자가 건전하다라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요,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35절 3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은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지형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내시는요, 에디페의 국고를 맡은 권세 맡은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오래전 그 솔로몬 시대에 에디페 여왕 스바 여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유대교를 믿고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계기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이 이제 자라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그들의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뭐 차로, 우리나라 차로 뭐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또 옛날은 뭐 차가 있습니까? 있다면 뭐 말을 타거나 또 쇠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근데 수천리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배로 오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고 마쳐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갑니까? 그럼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구경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면서도 뭘 읽어요? 성경 읽는 거죠. 성경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긴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가르쳐줍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그것이 예수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사야 말씀을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있는데 내려서 새를 부는 거죠. 그래서 호리는 많은 기쁨으로 빌치자 혼자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디페 권세 내시의 믿음을 도와줬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물에 내려온 내시가 자기 나라 에디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를 기독교를 바꿔놓습니다. 이러면 되니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바로 필립이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믿으면 손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 왜 저렇게 믿는가? 먼저 믿는 자들 때문에 낮에 믿는 자들이 실종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고, 헌신의 봉범이 되고, 봉사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낮에 믿는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따라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 믿는 자들이,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몸에 되지 못하고 그러면 초신자들이 그거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의 손에 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믿음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믿는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에 모범을 보이면 나중에 살아온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먼저 믿는 직분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먼저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전한 시간은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너나 마음에 물고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는 것. 선을 분명히 긋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믿음도 소중하지만 남의 믿음에 덤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예배의 모범이 되는 거죠.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봉사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 빌립 같은 건전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활짝 열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라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삶이길 원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또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믿음만 아버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